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5년 7월 12일 토요일 최고의 날, 나를 회복시키실 하나님, 에스겔 36장. 나의 미국에서의 아침은 아주 일찍 시작된다. 기상시간은 보통 3시나 4시 가량이다. 손자 하영이가 학교 가는 시간은 아침 7시 반가량. 나는 7시가 되면 손자 아침을 먹이는 일로 나의 사역이 시작된다. 요즘은 여름방학 기간이라 사위 자니 목사는 우리 집에서 가장 바쁜 사역자 같다. 어제 아침에는 수양에 가는 곳 답사 간다고 하기에 그 전날 누구랑 같이 가냐고 했더니 웃으면서 성령님과 같이 가요 라고 답한다. 아이고, 가는 길 3시간, 돌아오는 길 3시간, 왕복 6시간 혼자 운전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불평 안 하는 사유가 감사. 어제는 아침에 미국에 있는 나의 멘티 헬렌이 남편 지인 집사님이랑 먼 길을 나 본다고 와주어서 감사. 서로 그리워하고 그리고 만날 수 있는 시간들과 조건들이 되는 것,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될 것 같다. 내가 오기 전 담장한 식구 중 나의 지인이 있어 한국 떠나기 전 면회를 꼭 가고 싶었는데 지인이 다른 곳으로 이송 가고 나랑 면회 날짜가 맞지 않아서 못 만나고 왔다. 나를 무척이나 기다렸을 텐데 나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으나 이번 8월 15일 광복절 때 꼭 가석방으로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으니 내가 9월에 한국 잠시 들어가면 담장안 밖에서 만나게 될 것을 믿는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만나고 싶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고 하겠다. 사랑한 날만큼만 살아낸 시간이라는 말처럼 살아있는 동안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순간들을 감사히 여겨야겠다. 한국에 있을 때 음성 메시지로 기도를 남겨놓는다고 했다가 못하고 온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은 꼭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들 기도를 해 주도록 해야겠다. 바이블 애플 표준 세번역 에스겔 36장입니다. 22절 말씀.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까닭은 너희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은 내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려고 해서다. 회복시키려고 해서이다 라는 말이 마음에 와 닿는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들리는가 모르겠지만 참으로 지독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 사고 치고 폐역하고 배반하고 불순종에 또 불순종, 정말 지긋지긋할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 그리고는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한국을 떠나기 전 받은 어떤 문자가 생각난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선교사님께서 저희 가정에 일어날 기적을 위해 기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게 일어나고 있는 기적들을 또 말씀드리고 싶어 메시지 드립니다. 2달 전 저를 만나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해주신 많은 말씀들처럼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중간 생략. 그러던 와중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말을 걸고 기도하고 도와달라, 힘달라, 죽겠다 말하지만 마치 주문을 외우듯 눈으로는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마치 설거지하면서 등 뒤로 숙제는 다 했냐고 소리치는 엄마처럼 눈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입으로만 말하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할 말이 없고 무언가 입으로 내뱉지 않아도 마음으로 온 신경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그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꼭 예수님이 저랑 한 방에 같이 계신 기분이었습니다. 동영상 콘텐츠들을 멍하니 보다가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 콘텐츠가 나왔는데 갑자기 눈치가 보여서 얼른 끄게 되고 밥 시간이 되면 함께 계시는 예수님 식사 시간 챙겨 드려야 할 것 같은 기분에 저라도 밥을 먹게 되고 눈 뜨고 일어나면 예수님 잘 주무셨는지 인사하게 되고
정말 일에 치여서 다 못할 것 같던 일들이 손에 잡혀서 예수님이랑 같이 거뜬하게 되고, 중간 생략, 또 이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내 탓을 하면 어쩌지? 그런데 다시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예수님 함께 계시니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들어가자. 그런데 집에 가자마자 남편을 보니 알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저 미안하고 안쓰럽고 속상하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제 탓이 아니라도 혼자서 끙끙 앓고 누구에게도 사과받지 못하고 있는 남편에게 너무 미안해서 1시간 넘게 붙잡고 울며 미안하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저를 꼭 안아주며 괜찮다고, 울지 말라고, 사랑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들어보니 본인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들어오면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해달라고 부탁할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많이 울면서 끊임없이 미안하다고 얘기해주니 남편도 어리둥절하고 믿기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이후로 이처럼 알 수 없고 믿기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중입니다. 머리로는 아직도 다 해결되지 않았고 이해도 안 되고 또 반복적으로 일어날 일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두려움만이 아니라 걱정만이 아니라 방어 체계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믿음으로, 자유함으로, 평안함으로 맞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예수님과 정말 새로운 단계의 사귐을, 동행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을 정말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하실 주님을 이제서야 드디어 온전하게 믿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의 장막에서의 한날이 왜 궁전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하는지 체험하는 하루하루입니다. 제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무너져서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준 이 자매님이 얼마나 고맙던지, 얼른 남편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라고 칭찬 케이크 보내드렸다.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가장 악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이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회복이 필요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가 주셔서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우면 좋은 말씀, 이사야 61장 7절, 너희가 수치 대신에 갑절의 보상을 받고 능욕 대신에 분깃으로 즐거워할 것이라. 그러므로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 사랑하는 나의 딸, 너의 마음에 불신이 일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게 되면 너의 불신도 뛰어넘어서 나는 너를 회복시킬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니라. 나의 이름을 위해서 너를 회복시킬 것이니라. 좌절하고 실망하고 참담하다고 여겨지는 너의 상황을 내가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야 주위 사람들이 너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너는 그들에게 말해줄 것이니라. 내 힘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나를 회복해 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그렇게 나에 대해서 증거하게 될 것이니라.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